네, 청소년기에 종교적인 강렬한 자각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화가가 되어서 종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 화가 모리스 드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세 가지 사과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는 모리스 드니가 말한 첫 번째 사과는 이브의 사과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브의 사과는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를 가리킵니다. 아담과 이브가 따먹었던 선악과는 실제로 사과는 아니지만은 모리스 드니는 선악과를 애플, 사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 이 선악과는 모든 인생을 타락으로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과다, 첫 번째 사과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과는 뉴턴의 사과입니다. 17세기 중반에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을 했죠. 1665년부터 66년까지 패스트가 창궐한 적이 있죠. 영국의 아이작 뉴턴은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흑사병을 피해서 잠시 고향 켄싱턴으로 내려가 있을 때 일입니다. 우리도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 고향 켄싱턴으로 돌아와서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서 달의 운동과 관련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에 매달려 회전하는 돌은 실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달은 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실이 끈이 없는데도 어떻게 지구 주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공중에서 우주에서 돌고 있을까라는 깊은 생각에 뉴턴이 잠겼습니다. 이때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사과를 떨어뜨리는 이 중력, gravity, 중력이 하늘의 달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 아닐까라는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얻게 됩니다. 뉴턴의 사과는 결국 만유 인력을 발견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사과도 유명한 사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과는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의 사과입니다. 세잔은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죠. 세잔은 나는 사과 하나로 유럽 파리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잔이 사과 하나로 프랑스 파리를 정복하겠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가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9세기 당시에 화풍은 신과 영웅들의 일대기를 그리거나 왕과 귀족의 초상화를 웅장하게 그리는 당대의 대가들의 화풍들이었는데 그것과 달리 사과라고 하는 작은 정물화로 맞서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잔은 당대에 큰 유명한 화가들에 의해서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당대 화풍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세잔은 정물화에 몰두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물화는 화가의 뜻대로 그 대상을 옮겨가면서 배치하면서 구성이 자유롭고 상하 좌우로 마음대로 시선을 바꿔가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이 그림이나 화병을 놓고 삼각구도, 정물화는 삼각구도가 우리가 가장 좋은 구도라고 그래 배웠죠. 예, 그렇게 옮겨가면서 그린 적이 있습니다.
색조 또한 과일의 색깔이 서로 보색을 이루도록 초록색 과일 옆에 붉은색 과일을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구도나 각도나 색깔을 옮겨가면서 최고의 정물의 위치를 만들어서 그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창조적인 과정이었고 결국 창조적인 작품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폴 세자는 그가 말한 대로 사과 하늘로 당시에 파리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후기 인상파의 대표적인 거장이 되었죠. 그래서 세자는 현대 미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잔의 사과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화가 모리스 드니가 인류 역사에 끼친 세 가지 사과를 언급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사과, 유명한 사과가 모리스 드니가 파악하지 못한 사과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과인지 아세요? 예, 잡스의 애플입니다. 예, 우리 아이폰 애플 컴퓨터, 그죠? 맥북 이런 것들, 완전 획기적인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인류의 삶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죠? 완전 혁명입니다. 저도 오늘 배경화면으로 애플의 사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늘 A 크면 애플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베이직 알파벳 내려죠. 인생이 죽음의 열매를 먹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다가갈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드린 그 위대한 사과들 모두가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과학기술과 예술의 영역에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브의 사과는 가장 나쁜 영향을 전 인류에게 끼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이브의 사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문명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인류의 삶의 스타일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영적인 혁명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은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서문으로서 총 21개의 장으로 구성된 요한복음의 내용을 잘 포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인트로덕션, 서문이 되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요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시작은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 부사구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약간의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처음 시작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브레시트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엔아르케. 창세기의 첫 단어와 요한복음의 첫 단어 태초에라는 하는 표현은 모두가 다 창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태초에라는 표현에서 태초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르케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시작, 기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태초에라는 표현으로 오직 요한복음에 두 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리고 2절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이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다면 요한은 왜 그의 복음서 첫 시작의 장면에서 태초에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태초에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했던 모세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의 1절과 관련하여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태초에라는 표현은 창조의 시간, 창조 기사에 있는 창조의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죠. 그 첫째 날의 창조를 언급한 1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빛과 어둠의 창조의 시간이 태초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창조된 그 빛은 생명을 위한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체의 빛과 공간, 즉 하늘, 땅, 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거기에 거주하는 식물과 동물, 생명을 나중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있는 에덴에 사람을 만드셨죠. 다시 요약을 하면 창조의 순서는 공간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공간에 거주하는 식물을 창조하고 또 공간에 거주하는 동물들을 창조하고 이 모든 마지막에 인간 창조로 만드시죠. 창조된 인간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점을 창세기 창조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의 날인 주일에 이렇게 구별해서 이 날을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있는 이 Old Creation, 옛 창조는 빛의 창조에서 생명의 창조의 순서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인간 생명은 안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복된 생명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는 불순종의 일로 생명을 상실하고 마침내 죽음이 선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상실하여 사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어둠이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빛은 생명 창조와 안식으로 나아가도록 했지만은 죄는 생명의 파괴, 곧 어둠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표현이 갖는 문맥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태초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했던 옛 창조에 관한 창세기 창조기사는 허물과 죄로 죽음과 어둠으로 떨어진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이
태초에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라는 의미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태초에라는 의미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창조는 또 다른 한 창조를 보여줍니다. 이 창조를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 달리 구별하기 위해서 뉴 크리에이션이다, 새로운 창조다,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다시금 창조되는 그런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예술과 과학 문명의 획기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 애플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담이 범했던 애플 문제를 새 창조를 통해서 완전 회복시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창세기에서 아담의 죄로 잃어버린 생명을 염두에 두고 다시 태초에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고 회복하기 위하여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새 창조의 구원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아이작 뉴턴의 사과, 폴 세잔의 사과, 스티브 잡스의 사과보다 훨씬 혁신적인 사과 이야기입니다. 이 혁신적인 사건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자로 오셨다, 생명의 빛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에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조에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바이탈리티, 우리의 목숨과 다릅니다. 이거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빛에다가 은유해 놨습니다. 창세기 기억하시죠? 빛이 오고 난 뒤에 그 빛이 생명을 창조하는 데 영향을 주죠.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빛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실제 물리적인 어둠과 물리적인 빛이었지만, physical light and darkness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문자적인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 안에 있는 빛과 어둠입니다. metaphoric light and darkness. 즉 요한복음의 그 빛은 하나님과 그 생명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으로 빛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의 죄와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겠죠. 그런데 본문 5절에
하나님의 그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깨달았습니까? 자기에게 빛이 비추었는데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물리적인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야, 날이 밝다, 날이 어둡다. 예. 일기예보를 통해서 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메타포릭 익스프레션으로서 예수님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의 인생들에게 비쳤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맹인이란 말이겠죠. 하나님의 빛이 사람의 어둠에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복음이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에게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인생을 향하여 비추시며 그 생명의 빛으로 어둠에 앉은 자들을 초대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죽음에 임하였으나 사망 가운데 인생은 생명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교만과 무지의 죄악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인생의 교만과 무지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인생의 무지 몽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적 전통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마라토너의 마지막 주자가 있습니다. 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 6절에 John the Baptist, 요한이라고 증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주자로서 이제 요한을 보냅니다. 요한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요한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거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자의 목적입니다. 예. 믿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목적입니다. 믿도록 하는 것이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도록 하는 것이 성도가 세상에 사는 이유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문명 세계 안에 들어오세요. 조금 더 상식적인 삶을 사세요.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사세요. 조금 더 바른 생활을 하세요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어서 영생을 얻으세요 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빛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 그 빛을 소개하는 자이지만은 그는 그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8절에 세례 요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즉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산다라고 할 때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자신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아니라
본질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월드뷰, 인생관,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혼인언약 예식을 통해서 언약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언약의 가정 안에서 부부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 자녀 교육 생활, 학교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 자업을 갖고 생활하는 것, 이거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참된 생명의 빛으로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 자체가 목적인 줄 알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본질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수정해야 됩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인 양 꽂혀서 올인해서 산다면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목적과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학교 생활에서 공부를 하고 메이저 공부를 하고 그리주에이트 스쿨을 가고 직장에 하고 이것이 많은 시간과 집중과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A 학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잠을 덜 자가면서 합니까? 저도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연구합니다. 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한 포커스에 맞춰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얼마나 이게 아까워 헛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풀타임으로 8시간 이상씩 일한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는 나의 그동안 훈련받은 모든 경험들과 트레인받은 스킬들을 사용합니다. 내 인생의 경험들을 쏟아부어서 일합니다. 물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그 직장에 봉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본질과 부수적인 일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현재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현재 이런 일을 하며 이런 직장에서 공부하고 있는가? 하나의 이유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증거하든 입술로 벌려서 증거하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 고를 여러분께서 놓쳐버리고 미스해버렸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웨이스트합니다. Waste your time. Waste your life. 불행한 일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제대로 들면 나중에 헛살아온 인생 말기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미 늦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낭비한 것입니다. 낭비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래 인생을 헛살았던 거, 분유한 일에 바빴던 거, 이유 없는 일에 내가 매진했구나. 그 나중에 깨닫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도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한다. I am, 나는 존재합니다. For what? But witness to Jesus Christ our Lord. 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예, 그렇게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가가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존재한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따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죠. 최종 주자로서 구약과 신약의 오버랩되는 중첩기에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다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직접 아들로 통해서 말씀의 채널을 바꾸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채널을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은 창조자였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그분은 빛으로 불리워진다라고 5절에 말합니다. 그는 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빛은 창세기에 창조된 그 빛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창세기의 빛은 창조입니까? 피조입니까? 피조입니다. 창세기 빛은 피조물입니다. 공중에 태양이 있는 피조물이죠. 창조물이 아니죠. 창조주가 아니죠. 그러나 9절에서 말하는 참빛, 이 빛은 창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가 친히 만들으셨던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심지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박대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잃어버렸던 애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박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7세기 유럽의 패스트, 또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 팬데믹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본질 문제를 해결하러 약을 준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치료제 준다는데. 그러나 죄악의 팬데믹 애플 in Genesis,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 자체를 해결하기 위했는데도 환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애플 문제, The Genesis 애플 문제를 해결하기로 왔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것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신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인생이 죽었는데 이걸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각국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를 준다고 하는데 100만 명이 아니라 수십억 인구가 오고는 역사에 과거부터
사망 가운데 있는데 이 인생에게 생명을 준다는데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 빛이 임하니까 생명이 창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참빛이 비추을 때 죽은 자가 생명, 이 애플 문제, 죽은 애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생은 옛 창조 방식에서 번식의 방법인 혈통,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번식하고 창대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죠? 옛 창조에서는 번식하는 방식이 혈통입니다. 출산입니다. 그런데 새 창조에서 번식의 방식은 새 창조의 방식으로만 사람이 태어날 수 있고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새 창조의 출생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출생 방식으로 태어납니까? 시험관 출생입니까? 부부 사이에 태어난 출생입니까? 아니죠. 혈육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방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 창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 창조에서 새 생명으로 출생하는 방식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다음 제너레이션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로 되는 방식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식이에요. 우리 앞선 세대 과거에 하나님 택한 자녀들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방식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 자, 곧 중생을 의미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땅의 부모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출생이라면, 생일이라면,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요, 믿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참빛으로 오신 생명의 구주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참빛이 비추었음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만 했습니다. 많은 인생이. 그런데 참빛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는데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교만과
무지의 죄악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 본질을 걷어차는 거 아닙니까? 본질을 걷어차는 거예요. 팬데믹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백신을 주고 치료제를 주려고 하는데 나는 맞을 필요가 없다. 그래 죽겠다. 이거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영접해서 새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의 특권,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 하늘의 창조주의 자녀인데 고아와 같이 산다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겠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왜 인생을 한 70, 80, 100년 남짓 산 인생에서 나가 없는 것처럼 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고아와 같이 살려고 하느냐? 고아의 감정을 가지고 하느냐? 고아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그 고아됨, 거기서부터 돌았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아버지 계시다. 그것도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 나를 창조하시고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아버지가 계시다. 이란 생명의 부여자로 변화되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안 믿은 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모시고만 있다. 그냥 깡통 안에 집어넣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깡통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깡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 고아와 같이 산다면 내 안에 깡통 넣어놓은 거하고 뭔 차이예요? 뭔 차이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깡통이다. 아니죠. 예수님 모셔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깡통 넣어놓은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째 깡통을 예수님을 깡통에다가 맞추면서 비유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아와 같이 산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 여러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개인 안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교회 안에, 참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 엔 휘민, 우리 안에. 여기서 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텐트를 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 여기서 거하다는 것은 텐트를 치다, 거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십니까? 계세요? 아멘. 맞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일한 하나의 텐트 안에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과 여러분의 삶의 텐트 안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분과 별거 중입니까? 한 텐트 안에 살면서 별 대화 없이 교제 없이 지냅니까? 한 지붕 안에서 두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텐트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깡통을 넣어놓은 것처럼 대화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그분께 예배도 제대로 깊이 있게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깡통하고 뭐가 차이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깡통이다. 예. 예배 생활이 깡통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깡통 넣는 것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배 믿음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태도에, 예배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에 부족하다면 그는 깡통을 예배하는 거예요. 깡통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스케이노는 바로 텐트를 치다, 텐트 안에 같이 살다, 이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텐트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이불 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